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에드 디너 교수와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22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한 10%의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 그걸 연구했는데 직장이나 그러니까 일, 성취도 그리고 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행복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행복도에 차이가 생겼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도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관계가 힘든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직장 생활이 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루 평균 30-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미국도 2016년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래된 옛 친구가 좋은 이유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똑똑한 해결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다고 해도, 자주 만난다고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여전히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다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가 2등이 되었다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2등이 아니라 10등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1등 하다가 2등이 됐던 아이가 느끼는 그 좌절감을, 그 답답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엄마에게조차도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전화 걸어서 나 힘들다라고 말하면 타박하지 않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게 산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한 인생 상담가 중에 장남일 선생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놀이터에서 아이 2명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네 옆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온다. 아이들은 고양이를 잡아보려고 뒤뚱뒤뚱 달려가다가 꽈당 넘어졌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어디에선가 두 엄마가 뛰어온다. 한 엄마가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혼낸다. 엄마의 호통에 아이는 더 크게 운다. 그러게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지! 고양이는 왜 건들려고 그래! 뚝 그쳐! 얼른 그치지 못해! 여러분의 목소리 흉내낸 겁니다. 계속 엄마가 무섭게 다그치자 아이는 겨우 울음을 삼킨다. 그런데 다른 아이의 엄마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다. 넘어져서 아팠구나. 어디 좀 봐. 아유, 많이 아프니? 고양이에게 인사하려고 그랬나 보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친다. 엄마, 고양이 어디로 갔어? 글쓴이가 물어요. 이 글 이후에 글쓴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두 엄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모두 아이가 넘어진 것이 걱정스러워요. 똑같아요. 그리고 안정시키고 싶었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두 엄마 모두의 의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한 엄마는 호통을 쳤고 다른 아이 엄마는 아이의 관심사를 헤아려 주었습니다. 혼나서 울음을 그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혼날 것이기 때문에 울음을 그친 것이고, 다른 아이는 자연스럽게 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호기심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고양이는 어디 갔을까? 아이에게는요, 단 한 명뿐인 엄마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공감입니다. 사실 엄마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엄마만큼 아이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저희 집에 4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 아내와 제 두 아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이 엄마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이 속풀이할 대상이,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고 제 편을 들어줄 대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엄마 그립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없으신 분들 참 그리울 거예요. 이런 친구가 그립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줬던 그런 친구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이 공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신의 내부로 옮겨 넣어서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이, 이게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서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과정을,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마음을 통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쇼의 성공 비결이 누구보다도 비참한 과거를 가졌던 오프라 윈프리가 그 출연자들과 공감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요. 그동안 당사자는 물론이고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조언들을 쏟아내 주는데 그들의 조언은 욥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만 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찾아와서 친구를 위해서 조언의 말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자, 지금 욥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이 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위로는 전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다.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나의 이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제발 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비록 친구들이 다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그 탄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울 수 있고,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감정이 정화되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뇌가 2세부터 7세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영유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공감력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공감의 능력이 거의 발달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공감력을 향상시키려면 아주 특별한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친구, 좋은 환경이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 공감력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감력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니까 포기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력이 생긴 대로 그냥 살겠다고 하기에는 이 공감력이 가지고 있는 관계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 2세부터 7세 사이에 있는 이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공감력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면, 성장해야 된다면 나는 먼저 공감력을 가진 사람으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지도자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독재 사회 속에서 아주 그 파쇼 집단에서는 공감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자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감이 곧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소통은 막힌 것이 트이고 통한다는 말인데, 공감은 이제 함께 느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이 고집과 편견을 깨트려야 되고 사나운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가 자신이 먼저 깨져야 되고 비워져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람들을 이끌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세월호 사건의 상처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 치유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족들의 슬픔이 전 국민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건대 정부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울고 있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국민의 공분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를 지켜보면서 물속에서 죽어가는 이 자녀들을 건지지 못한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괜히 여행을 보냈구나. 그리고 또 자식에게 잘못했던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당국자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그거 보고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면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 당국자들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과 함께 이 자기 책임만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게 1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만 8천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고통받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고 집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단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뭐 그냥 이 갈등들이 최고조로 치닫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수록 지금 이 시기 견뎌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넷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넷이서 갇혀 지내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의외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아픔을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아픔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큰 착각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은 온통 다른 데다 다 떠넘기고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을 보면 사정없이 꺾어버리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저는 참 난감해집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 아픈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세상의 감정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더욱 민감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들, 그들의 고통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초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얼마 못 가, 너. 금방 너 문제 생겨. 그리고 초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 앞에서 야, 사내 자식이 그걸 가지고 우냐?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좀 냉랭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감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고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목사에게 상처받았던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의 공감력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해야 할 대상들이 성도들이고 또 성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의 공감 능력은 자연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성도의 입장으로 발전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제게 좀 이상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입장에 서보게 되니까 야, 이게 되게 상처받았겠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에 불과한 저를 보고 놀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로 인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세상에서 다양한 상처를 경험하면서 왜곡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살인자에게 공감해서 살인자의 위로자가 된다면 이런 공감 능력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감정과 생각에는 공감하면서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완전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를 받게 되면 세상을 치유하는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그렇게 치유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공감을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설교 들으시면서 이 좋아요 누르셔도 되고 여기 기도하는 손 누르셔도 되고 이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반응을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는 거, 그것도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래 스마트폰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나 이거 보고 있어요. 안 하시네. 김혜숙 권사님 아멘 하셨고 박은희 집사님 아멘 하셨고, 예,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예.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충고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이 막 늘어나고 있네. 자, 그 정도는 상처도 아니야, 이런 태도로 상대방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네가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어. 나는 더 힘들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것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가 뭔지 알아도 그거 지적하는 대신에 침묵하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면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내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나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감해주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스웨츠 박사란 분이요, 사람들이 경청하도록 만드는 기술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조 벨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독백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비통함에 가슴이 찢겨 주저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계획이라며 내세의 희망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는 쉬지 않고 짓거렸다.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떠들어댔다. 내 마음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가 가버렸으면 하는 생각만 들 뿐. 그는 결국 가버렸다. 또 한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을 걸기 위한 질문들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1시간이 넘게 내 옆에 앉아 내가 하는 말들을 들어주고 짤막한 대답과 기도를 해준 뒤에 내 곁을 떠났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다. 나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를 보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가정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는 일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힘들 수도 있어요. 괜히 관심 가져줬다가 우리 감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더 민감해지고 서로의 감정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감정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꾸짖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그들을 공감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우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개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을 때 저는 하나도 안 웃긴다고 너 뭐 그거 가지고 웃냐고 그랬던 것을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깔깔깔깔 웃으면은 아빠 이상한 거 갖고 웃는다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같이 웃고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치유를 이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면서 진정한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공감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끼리 앉았으니까요. 우리 편하게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